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원해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세소서 그랬어요? 아니요, 그랬지 않습니다. 그는 끌려갔습니다. 로마 군사에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얼마만 갔어요.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옆에 쓰러져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이렇게 동정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겠죠. 여러분, 때로 주님께서 누군가를 필요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아무도 지리지 않으려는 것, 때로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것, 때로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한 사람을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이런 논리가 나와야 돼. 어떤 거냐? 그가 힘들었지만 십자가를 졌다. 그래, 나중에 하나님 그를 복 주셨다. 그러니 봐라, 여러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면 당연히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그죠? 근데 꼭 우리가 그래야만 해요. 꼭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수고했을 때에 그 열매와 그 복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꼭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할까요? 우리는 꼭 그런 대가가 아니면, 그런 보상이 아니면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주님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가요? 우리는 설령 나에게 그 보상이 이 땅에서 없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그 길을 걷고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이 아니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자원한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여기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의 아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서 어머니예요. 아마 이 시몬은 그 아들과 아내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방의 선지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위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꼭 그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길,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길, 그러나 주님께서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논리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그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요즘에 이제 그 설 연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전국을 이동하시는데 고속도로 휴게실, 화장실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떠난 자리가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떠난 자리가
아름다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누가 주도권을 질 싸움일까요? 안식일의 문제. 누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 대답은 뭐예요? 합당치 않습니다.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 싸움? 무조건 율법교사들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도 만약에 거기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처음부터 이미 답이 난 싸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을 보세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더라요. 대답하지 못하더라는 말은 어떤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그들이 어떠한 반박, 어떠한 반대의 논리도 세우지 못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논리에 대해서 이들은 분명한 율법과 규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처음부터 자명한 그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전세를 역전하고 이기실 수 있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궁금하시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세상에서 볼 때 더 뻔한 싸움이에요. 저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어. 저렇게 하면 승리할 수가 없어. 저렇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어. 다 뻔히 본인 싸움이 있다고. 근데 그 싸움에서 놀랍게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싸움을 했는데도 나중에 오히려 승리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그걸 사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처음부터 출발부터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에서 어제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었던 주님의 능력은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의 독특한 화법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독특한 화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화법의 특징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문자 메일의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문자를 뛰어넘는 의미 전달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싸움은 사실 뭐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합법적이냐 아니냐 이 싸움이에요. 이것이 법적 논제예요. 이것이 논쟁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거기에 모인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교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율법이냐 아니냐 몇 조항에 있느냐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걸 의미 전달의 언어로 변환시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네 아들이 너의 나귀가 너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 너 건질래 안 건질래? 여러분 건지시겠어요? 안 건지시겠어요? 얘야 이렇게 발을 구르고 있으면 그러면 괜찮고 참 힘들면 손을 벌려서 기대고 있으면 괜찮으니까 안식일이 끝나려면 대시간 남았으니까 좀 고생 좀 해라. 그러나 너를 응원하는 엄마 아빠가 있으면 먼저 잊지 마라. 화이팅! 이러고 돌아설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나귀가 빠졌는데 안 죽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미시나에 보면 이거에 대한 어떤 규정이 나와 있는데 사실 미시나를 강경한 입장과 온건한 입장이 있어요. 강경한 입장에서는 나귀가 우물에 빠졌을 때 건질 수 없습니다. 여물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온건한 입장을 취했던 바리새인들은 그 나귀를 건질 수도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건지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네 아들과 네 나귀가 빠졌을 때는 너는 당연히 건지면서 왜 나는 내 아이가 내 자녀가 물에 빠져 있는데 그를 건질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법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 왜 이렇게 돼야 되는 줄 아느냐? 너 왜 이렇게 지켜야 되는 줄 아느냐?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는 줄 아냐?
왜 하나님이 죄를 만들었는지 아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이 의미를 모른 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바리새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 의미를 전달해 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왔기 때문이고, 내가 죽어가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주의 말씀 앞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님 화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언제나 주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말하는 대상을 그들에서 바로 자기 자신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자, 제자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시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 안 해요. 네 아들과 네 나귀가 빠졌다. 어떻게 할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걸 좋아하죠.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별 책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도마에 올려놓고 이리도 치고 저리도 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가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항상 너는 얘. 제자들이 그러죠. 사람들이 당신을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았다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모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죠? 야, 좋은 소리들 많네. 듣기 좋다. 이러지 않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들 유대인들은 이렇고 당신들은 저 산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하면서 막 다른 얘기하죠. their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듣다 마지막에 네 남편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두 손 딱 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여리고로 가던 한 사람의 강도만 한 자의 이웃을 이야기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주의 결론은 뭐였었죠?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이다 아니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너는 얘기거든. 우리들은 그런 얘기보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 집사님,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그렇다고 하대요.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그렇다고 하대요.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누구 얘기예요? 사실 다 내 얘기잖아요. 우리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거. 우리는 그러나 다른 사람 얘기, their 스토리라고 할 때는 편안함을 느껴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얘기해요. 너는 어떤데? 네 생각은 어떤데? 너는 지금 어떤데? 너는 구원받았니? 내 모습은 지금 어떤데? 저 사람? 그래, 좀 부족해. 죄도 졌어. 벌 받을 만해. 너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한 여인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대로 돌을 던지려 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다에 쓰시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 순간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래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받은 얘기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다른 사람 은혜 받는 얘기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할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당신은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렇고 저렇대요. 너무 좋아 보여요. 우리 교회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들어가실 거예요.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글쎄요. 이론이 힘이 없고 이론이 삶의 기쁨이 없죠.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나에게로 와야 돼요. 나에게로.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로 와야 돼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 않아요. 나도 부족하지 않아요. 나도 어리석지 않습니다. 나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거지. 주님이 한 사람을 찾으실 때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복이는 숭배를 들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남겨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목숨, 피 흘려 신앙과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럴 때 한마디만 하시면 잠잠해집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그 말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집사님 생각도 그러세요? 집사님 생각이 그러시면 저도 한번 깊이 생각해볼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 기도 안 해. 나는요. 저 사람은 게을러. 나는요. 저 사람은 성경을 안 읽고. 나는요.